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중언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같은 말로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이 만연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을 속담으로 만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속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생각이나 가치관의 반영이 속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저 밑바닥에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것. 중간에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좀 편법을 쓰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것으로 다 됐다, 괜찮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좋은 결과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의는 승리한 편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의는 실패할 수 없고 늘 성공하고 늘 승리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속 인물 가운데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모세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의 꿈은 그의 소망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결국은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신명기 32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불쌍한 인물이라는 것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면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쓴 그 내용이 신명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이 광야 가운데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법을 가졌다는 것은 나라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애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여러분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남자만 60여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 다 합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났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나라도 없었고 노예의 압제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드디어 법을 소유한 한 나라, 한 민족의 모습들을 명실상부하게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신비한 방법으로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 이겨요. 힘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전쟁에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 옆에 서가지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날마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굶주리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널브러져 있는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죽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항상 그렇게 매일매일이 신비한 기적의 연속인 삶,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광야 40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신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매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섬기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후대의 자녀 손들도 믿고 섬겨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전달해 주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들, 명령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모처로 부르십니다. 그 모처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이었어요. 그 아바림 산에서도 좀 더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이죠. 그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지금 저 땅이 보이지? 저 땅이 내가 이미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준 가나안 땅이다. 이제 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 아름다운 땅을 잘 봐라. 이게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시면 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 땅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묵상할수록 참 마음이 그래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도 사람은 아니지만 남도 사투리로 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지난 40년을 열심히 달려온 인물입니다. 아침마다 광야에서 일어난 모세는 그가 올려드린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뼘이라도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 가나안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생한 모든 일들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였던 것이고, 그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나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는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가슴을 열면 가나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긴 세월을 가나안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모세는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그것도 처음부터 그러면 꿈이라도 꾸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너는 가나안 코앞까지만 갈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소망이라도 갖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와서 가나안의 코앞에 이르러서 이제서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기가 가나안이야. 저쪽이 멋지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거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내가 안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도 나를 집요하게 몰아가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십시오. 사정사정해도 당연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3장을 보면 모세는 민족의 리더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일만 담담하게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파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만 묵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조용히 죽는 겁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맡았던 사명을 잘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혼자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죽어요. 너무나도 조용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을 그야말로 목전에서 놓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 뜻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그 할 일만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에는 전혀 욕심이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역사 속 무대 뒤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미도하셨고 모세와 함께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정말로 즐기시는 분 같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왕과 백성 관계로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친구끼리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속 깊은 얘기까지 편안하게 다 나누실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로 친밀한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나안 가자 부르시고는 중간도 아니고 가나안 다 도착해서 여기서 너는 보기만 하는 거다. 너는 절대로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가나안을 포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란다고 하는 모세, 두 사람이 도대체 두 분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 중헌디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상영되었던 한국 영화 속 그 대사가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한 시골 소녀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헌디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져서 캡처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에 목숨을 걸어요. 뜻을 정하는데 항상 그 뜻은 결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우리가 정한 결과는 항상 내가 이기는 것, 내가 남 누르는 것, 내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야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러한 목표를 결과로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전투와도 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 얻는 것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선한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은 도외시합니다. 편법도 써요. 그게 좋은 결과만 얻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이기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결과만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 결과만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결과에만 목숨 걸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나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가능케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정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시며 과정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기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이고 들어가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그야말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는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짜릿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40년을 보냈어요. 홍해도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신비한 일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일평생 하루하루가, 광야에서 보내는 모세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그야말로 신비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 하나 붙들고 일평생 울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남자분들 군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많이 합니까? 군대에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얘기가 3위가 축구 얘기, 2위가 군대 얘기, 대망의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경험하기 힘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면 그것 하나 붙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손을 들어서 전쟁을 이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이라는 결과를 통해 누리는 모든 만족과 기쁨을 이미 광야에서 다 누린 것입니다. 다 경험했고 다 체험한 거예요. 그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통한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의 삶을 누렸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에서 너 봐라,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이런 차가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 모세에게
주실 것 다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 다 주셨기 때문에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쿨하게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 그냥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천국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하다는 것, 그걸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의 생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괴롭고 고단하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괴롭고 힘들게 느끼지만 바로 그 괴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이 땅이 힘들게 보일지라도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그 자체가 비록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곧 가나안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비록 광야의 삶이지만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